일상이 분주할 때면 잠시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행은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어떤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새로운 곳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도 여행을 합니다. 또 여행지에만 있는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실제로 여행지를 가보면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경과 자연이 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색적인 음식도 먹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현지인들이나 다른 여행객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때면 때로는 경탄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가들은 그 아름다움과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도 찍습니다. 영상도 촬영을 하죠. 그리고 기록으로도 그 순간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구나. 하지만 동시에 여행지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여전히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행을 다녀온 기억들이 어느새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느 날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서 그때 그 시절 여행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때 보았던 아름다운 장면과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마치 소환된 것처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촬영한 사진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진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을 이어주는 기억의 매개체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람은 이전에 경험하던 것들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이때에 기억하던 것을 조금씩 잊어버리는 작용을 가리켜서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은 망각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기억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망각을 연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1시간만 지나도 학습한 내용의 5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각하는 중에도 학습한 내용을 다시 공부해서 그 기억을 되살려주면 더 오랫동안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잊을만 하면 다시 보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보는 것을 반복할 때에 기억도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망각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가 니체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니체는 인간의 망각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의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가 있고 잊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서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망각을 가리켜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자 적극적인 장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망각할 줄 아는 것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망각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면 됩니다. 나쁜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는 돌의 색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리어 은혜는 물의 색이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준 일은 마음에 콕 박혀 있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한 일은 참 잘 안 지워집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잘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했던 마음도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자주 잊으면서 살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늪, 죄악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철학가 니체의 말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잘 잊어버리고 잘 까먹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매개체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모에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정해진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절기 속에 담긴 의미와 정신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기억의 매개체와도 같습니다. 이 시간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 유월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말씀하죠. 16절의 말씀처럼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에 지킨 절기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자 죽음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전까지 애굽의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했을 때에 애굽의 바로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에 애굽의 장자들과 동물의 처음 난 것들만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그들이 사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려두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피였습니다. 동시에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유월절을 은혜의 기억 매개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무교절은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무교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이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아까 1월 14일이었으니까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교절일까요? 왜냐하면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은 빵 반죽 안에서 퍼져서 빵을 부풀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영적인 의미로는 주로 나쁜 습성이나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악을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급박하게 나왔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빵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먹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밀가루와 물만 반죽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 빵을 구워 먹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밀가루와 물만 반죽한 빵은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빵을 급히 먹고 즉시 애굽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먼저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성결한 백성임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무교절은 단순히 빵만 먹는 날이 아닙니다. 무교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무교절 규례 중에서 상번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상번제가 뭡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상번제는 단순히 무교절에만 드려왔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가 아닐 때에도 지속적으로 드려온 제사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예배는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때에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매 주일,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번제뿐만이 아니라 18절,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교절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단어가 있죠? 18절과 25절에 성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회는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성회,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흥회와 조금 비슷한 특별한 집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회로 모일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스불을 안 잠그고 나왔나? 문은 잠그고 나왔을까? 에어컨은 끄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하는 중에 마음속에서는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집중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마치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무교절을 은혜의 기억 매개체로 삼아서 언제 어느 때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7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7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매개체. 26절을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77절은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77절의 의미는 무교절 이후에 일주일에 해당하는 7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77절은 구구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77에 49죠. 77에 49. 7을 7번 곱한 49일이 지난 무교절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순절이죠. 여기서 오순이란 단어에서 수는 숫자 10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10일이 5개가 되어서 50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77절은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농작물을 잘 수확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지시는 절대적인 공급자가 되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일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11조원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단순히 10% 세금 떼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열매와도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는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77절을 은혜의 기억 매개체로 삼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패밀리데이이죠. 패밀리데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 새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패밀리데이를 기억의 매개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 처음 나오신 성도님, 다시 한번 정말 잘 오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성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맞이한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이 뜻깊은 패밀리데이에 우리 성지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이 날을 은혜, 기억, 매개체로 삼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서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패밀리데이를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새가족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